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로 4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좀 안 좋아요. 감기가 좀 왔는데 목소리가 좀 안 좋더라도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 이제 중심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내고 그 아세라상 조각 가지고는 아마 여호와께 그 규칙대로 말씀하신 규례대로 쌓은 단에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는 뭘로 이해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과 이 거짓된 것들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허물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예배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자리에 있는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것도 예배의 회복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드온은 밤에 그러한 일들을 감행하고 집에 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죽일 놈의 자식하고 이제 요아스의 집으로 찾아왔죠. 기드온 내놔라. 그는 죽어야겠다. 요아스가 여기서 놀랍게 담대하게 맞서는 장면을 봤습니다. 요아스가 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야, 내 아들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다면 바알 보고 와서 싸우라 그래. 바알 보고 와서 다투라 그래. 그리고 또 이제 기드온에게 한 얘기는 뭐였냐면 네가 바알하고 다투어. 그래서 불린 이름이 여룻바알인 거예요. 이 둘이 싸움을 붙여버린 거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게 된 상황. 그것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그냥 단순한 어떤 이 부성애로만 표현하기는 어려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어요. 기드온의 행한 것들, 기드온의 경험한 것들, 기드온이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들을 다 소상히 이야기할 때 아마 요아스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뜨거움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이제 다시 회복되는구나. 예배가 세워졌으니 이제 바알과 다투어 이기고 우리가 나아가리라. 이런 소망으로 아마 담대하게 그 성읍 사람들과 다투었을 것으로 우리는 보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 기드온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먼저 우리 33절 한 절 읽고 계속 은혜를 나눠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그때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요, 예배가 회복된 때라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된 때. 하나님이 특별히 과거에는 다른 사사 시대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부르짖으면 사사를 불러 일으키셔가지고 이 외세들을 쫓아내시고 바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 시대 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기드온보다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들을 먼저 원하셨죠. 그리고 정말로 기드온에게 임한 은혜 가운데 기드온이 했던 일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그 일을 이루었을 그때에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이 먼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참 어렵고 박해와 힘든 여정 가운데 있을 때 고민해 봐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는가? 이걸 좀 따져볼 필요는 있겠지요. 이 그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우리 과거에서도 6장 초반에서도 나왔지만 이미 저들이 휩쓸고 지나가고 파종하면 다 뽑아먹고 완전히 메뚜기 떼처럼 싹 멸하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었는데 그때 왔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요때가 어느 때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어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타작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추수할 때 이 성읍 사람들이 산성 꼭대기로 올라갔던 이유도 뭐로 우리는 추정했어요? 바알에게 제사 드리려고 했던 때, 추수의 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 그 추수의 때에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를 막으시고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은혜죠. 이것도 은혜죠. 그렇게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 추수 때에 이제 동방에 있는 아말렉,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다 왔던 것은 추수한 거 이제 다 뺏어 먹고 멸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가죠. 자, 이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34절, 35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그때에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대략 이제 13만 5천 명으로 보는데 요 인구가 와가지고 군대를 집결해 놓고, 군대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뺏어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이 사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이 기드온에게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사사기를 쭉 보아서 알지만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건 이제 사사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 영이 임했다라고 하면 어떤 마치 하나님의 막 능력이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뭐를 해도 될 것 같고, 막 우리 자칫 오해하면 막 빙의한 것처럼 여길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임하시니라고 기록된 히브리어로 라바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옷 입다라는 뜻이에요. 옷 입다. 의복을 갖춰 입다.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 기드온이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그러는데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주었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맥상 맞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어떤 빙의처럼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이 임했다, 귀신이 쓰였다 이렇게 임하면요, 혼자 가서 그냥 다 죽이고 와도 돼요, 기드온이.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40절까지 끝까지 봤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막 몇 번이고 구해요. 뭘 구해요? 표징 같은 거 구하잖아요.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럴까? 뭔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두려워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4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과거의 사사들처럼 하나님에게 감동이 임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이 그냥 기드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임함 가운데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이 누굽니까? 이 요아스의 가문이에요. 가문.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비에셀이 그 가문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큰 일을 했을까라고 상상을 해보면 요아스가 큰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요아스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여룻바알이라 불렀죠. 이 자가 내 아들이 기드온이 바라가 다투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요, 이제 막 친지들에게, 친척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 가문이 함께 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들고 일어섰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35절 가운데는 기드온이 이 므낫세, 그 지파죠. 가문보다 더 큰 개념, 그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사자들을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가운데 또 보냈더니 그들도 이제 기드온에게 합류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대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까 그 가문이 부름을 받게 되고 그 가문이 지파를 부르게 되고 그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일반적인 세상의 교훈은 어쩌면 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세우고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온 천하가 온전해진다라는 그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사로 부르시기도 하고 백성으로 자녀로 부르시기도 하고 다양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름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요, 그 영향력이 미쳐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구원에만 만족하는 분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내 은혜 받은 거에만 집중하는 분들이 아니길 원합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요, 이거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가족에게 전해지고 내 친지에게 전해지고 우리 가문과 나라와 민족까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초점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드온처럼 부름받고 은혜받고 세움받았다면 더 넓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등장해요. 어떤 문제냐?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가 원래 성향이 그래요,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자라는, 두려움이 많은 자. 걱정과 염려도 많은 자예요. 그 사람이 이제 보니까 우리 지금 이 35절까지 읽었는데 막 아셀,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이런 지파 사람들이 일단 모였는데 그 인원이 얼마나 되냐면 우리 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요. 7장 3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샤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면 합치면 몇 명일까요? 32,000명, 30,000명. 그죠? 어렵지 않죠, 계산? 자, 3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어요. 꽤 많이 모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숫자가 모였는데 우리나라도요, 지금 뭐 SNS에 뭐 큰 사건이 터지고 막 전하고
그래도 32,000명 모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 당시는요, 그렇게 연락망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싸우겠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임하셨구나. 그 기드온에게 이걸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같이 받고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드온이 두려움이 많은 자였다는 거예요. 저기에는 몇 명이 있어요? 13만 5천 명이 있어요. 13명하고 3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러분? 13명이 이자 뒤에 0 다 떼고 보면 13명하고 3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13명이 이겨요. 그냥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두렵죠. 겁나죠. 우리 기드온의 두려움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는데 타작해야 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돌아올까봐 그 타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 낮에 갔습니까? 밤에 갔습니까? 죽을까봐. 그죠? 죽을까봐 밤에 갔어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런 상황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아버지 요아스의 집에 찾아왔을 때 만약에 담대함이 있고 막 큰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랬다면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내가 여기 있다. 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나오고 이 기드온은 어디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뒤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자, 기드온 여러분 보시기에 겁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겁이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36절 이하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36절로 40절까지 쭉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이 두려운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간단하죠. 처음에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까 하나님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임하고 그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구해요. 한 번 더 구하는 장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 기드온 요거 야 이 두려움이 너무 큰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구하는데 그 두 번째 장면에서는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에만 이제 이슬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이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냥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표징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장면에서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도 좀 나오지만 재미난 장면들을 좀 포착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 37절이 이제 먼저 첫 번째 구했던 장면이에요. 제가 보면 이제 중간부터 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 양털에 물 묻어 있으면 이슬 맺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38절로 딱 넘어올 때 그대로 된지라. 요게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보면 도치돼 있어요. 먼저 나와 있어요. 그대로 됐다.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튿날 기드온이. 자 그러면 우리 확인할 수 있는데 기드온이 일어나 보니 그대로 됐다라고 보는 게 맞잖아요. 원래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루신 거예요? 말씀하시자 마자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양털이 있는데 이것을 짜니 물이 이렇게 그릇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내 말씀대로 이루셨구나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도치시켰어요. 앞으로 그대로 되니라. 먼저 이거는요 하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바로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40절에도 보면 확인이 되는데요. 39절 40절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39절 중간부터 보면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참 재밌죠. 신기하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 놀라운 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드온에게 이렇게 바로 직접 분명하게 확실하게 역사하실까? 저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좀 해석하고 바라본 방법으로는 기드온이 겁은 많은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처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만났을 때 외쳤던 말이 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큰 용사여. 기억나세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도다. 우리 6장 1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이 약속과 선포를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 기드온은요,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징으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실제로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할 때 기드온이 좀 불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약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봐도 문제는 없어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흐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경험을 더 많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너무나 두려운 상황인 거죠. 우리는 모인 것이 32,000인데 그 32,000명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까지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까지 농사하다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뭐 이런 삶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가축이 얼마나 있을까요? 가축도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은 뭘 끌고 왔냐면 낙타를 타고 지금 그러니까 예전으로 기준으로 따져서 보면 전쟁을 하더라도 13만 5천과 3만 2천이 있는데 13만 5천은 기병대가 있는 꼴인 거예요. 싸움하면 누가 이길까요? 3만 2천은 그냥 몰살당하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은요,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7장 3절에서도 봤지만 그 3만 2천 중에 2만 2천 보내고 또 9,700명 300명만 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거기까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두렵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경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도 우리가 아는 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바위 위에다가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예물로 또 무교병 그리고 또 국을 이렇게 부어놨을 때 그게 불타올라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확 타오르는 제물로 받으시는 장면들도 봤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도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라고 편안하게 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자라는 거예요. 후자. 놀라운 이야기죠.
지금 기드온은요, 어느샌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랍게 배짱 있게 얘기해요. 본문에서도 우리가 방금 읽어봐서 알지만 기적을 주셨어요. 하나님, 양털 한 뭉치 내가 그 타작마당에 놓을 텐데 양털에만 물이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슬을 부어주셔가지고 거기에만 물이 가득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무슨 배짱인지 갑자기 하나님께 또 요구해요. 또 요구해요. 하나님 또 주세요, 표징. 또 원해요.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세요. 양털은 마르고 주변만 이슬이 맺혀지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불신앙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적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것에 기대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간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어린아기를 보듬듯이 그대로 되니라. 그 밤에 되니라. 바로 즉각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이제 학자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불신앙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꾸 묻거든요. 2번 묻거든요. 여러분, 인간적인 두려움이 지금 큰 상황에서 심지어 하나님을 경험한 게 지금 몇 차례 아닙니까? 예물을 제물로 바꾸시는 것도 보았고 불타오르는 것을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버지가 앞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막아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면서 몰려오고 군대가 소집된 것들도 본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계속 표징을 구해요. 계속 표징을 구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과 단계와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기드온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배 회복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물을 제물로 바꾸시는 표징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 표징이 어떤 거냐면 이 기드온에게 너무나 친절히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가 원하는 것을 바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표징은 무엇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온전히 구원해내기 위한 이 역사 바로 앞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징을 구할 수 있어요. 표징을 바랄 수 있어요. 표징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지금도 주시고요.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이 기드온이 받은 표징하고 가장 비슷하게 보이는 표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모세가 받은 표징이에요. 모세가.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출애굽기 3장 한번 살펴볼까요? 3장. 출애굽기 3장 2절 3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예. 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던 이 모세의 모습이 있지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7절 8절에 보면 3장 7절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겠다라는 목적을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방금 읽은 이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3장 12절에 기록돼요. 3장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애굽에 붙잡혀 있고 종살이하고 노예된 그들을 내가 가나안으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심과 더불어 모세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첫 번째 말이 뭐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딱 넘어오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저 입술이 둔해요. 뭘 못해요.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때 표징을 주세요. 그 표징이 뭐예요? 지팡이가 뱀으로 됐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는 장면. 손이 나병에 걸렸다가 다시 꺼냈더니 낫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그 표징, 이것들을 약속해 주세요. 자, 표징이 일어나는데 이 표징이 일어나는 것에 앞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드온과 모세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서요, 표징은요 지금도 임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표징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우리를 위한 표징들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이 직장에서 오늘 전화가 좀 오게 해주세요. 합격 통보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대학 이거 진짜 예비인데 오늘 안에 연락 좀 오게 해주세요. 조금 더 심한 거는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어제 산 그 복권 좀 맞게 해주세요. 여러분,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와 기드온의 지금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공통점을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더불어 그를 큰 일,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에 쓰시려고 할 때 표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어떠냐? 내 개인적인 일, 내 유익을 위한 일, 내 어떤 것들을 위한 것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표징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들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데 좀 능력 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막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신유 능력 주세요.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교만해질까 봐.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렇게 어느 정도 기도할 때 만약 그거 주셨으면요, 저는 진짜 나쁜 목회자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신 게. 안 주신 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은혜는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기드온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건 살펴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시간 오늘 읽은 본문까지는요,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는 이유가 그를 안심시키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표징을 주세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보다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 잘 주시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목도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구할 때 주신 일들이 왕왕 있다는 거죠.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십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앞으로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 하나는 알고 있겠지만 이제 경험하고 체험하고 더 분명히 나가기 위해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이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자를 위해서 표징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저렇게 표징을 구하지만 표징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언제가 그러냐? 바울이 그래요.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나오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12장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인데요. 7절 8절 두 절만 먼저 좀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연약함. 아픔이 있었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라고 기록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육신에 있는 아픔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게 뭘까요? 지금 시대로 말하면 표징이에요. 표징. 하나님 구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건강케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원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3번째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9절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표징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좋게 충분해. 분명해. 그게 뭘까요? 이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하여지는 그 경험들. 매일 매순간이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시는 은혜들. 그것이 그에겐 표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왜 안 주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표징이 이미 가장 큰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놀라운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표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분이 있기에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가 미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문제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그게 표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표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표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드온 양털 얘기를 하면서 제가 떠올렸던 질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그 양털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 안 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렇게도 막 생각을 해봐야 막 이렇게 풍성해져요. 양털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와요. 자,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는데 그 양털이 처음엔 젖었고 두 번째는 말랐어요. 그 양털을 어떻게 쓰임받아요? 기록하지 않아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겠다.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는 뭘 바라보면, 진짜 젖었어? 진짜 말랐어? 표징에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두어야겠구나. 양털이 젖고 마르고 했지만 기드온이 경험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대군 가운데 300명 데리고 뛰어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가 생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양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부르시고 그들에게 표징을 주신다라는 걸 믿습니다.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표징을 주시는 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표징도 구하고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표징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표징이시고 증거이시니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왕이